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맛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철들었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여러분 언제일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제 어른이야. 나는 이제 내가 그래도 철이 좀 들었구나. 다 사람마다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어려운 일을 잘 내가 극복해서 이제 돌파해서 이제 그런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철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제가 철들었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나의 행동에 대해서 고스란히 그 결과를 돌아온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을 때가 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그냥 막 했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 없이 했어요. 부모님이 해주겠지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각이 신중하고 이제 좀 생각이 많아지고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결과가 내가 한 모든 것들이 말이 행동이 나에게 결과로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이거 깨닫는 순간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제가요 산불 내기 대전에서 산불 잘했습니다. 친구들하고 겨울에 추우니까 성냥갑 갖고 와갖고 바위 밑에서 솔고로 갖다가 누기 싸놓고 그걸 삭쟁이라고 하죠. 삭쟁이 놓고 탁 틀면 따뜻해요. 그러다가 뒷산 홀랑 다 태워먹었어요. 친구들하고. 그때 진짜 큰일 났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책임이 나에게 돌아온다 할 때 철이 드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 원리가 적용하는 거죠. 믿음의 세계에서는 선택과 이 책임이 있어서 육신의 세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선택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큰 책임이 우리에게 따른다는 거예요. 영원히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알고 신앙생활의 심각성을 알고 중요성을 알고 행동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은 한번 죽는 건 정해진 거야. 그런데 그 위에는 심판이 있어.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돈 많아도 여러분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서 만난 사람들 다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나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막 그 자녀가 중학교에서 공부에 전교 1등. 그래서 의대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부모님 뿌듯하죠. 친척들이 다 뿌듯해하더라고요.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고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고민 없는 인생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완벽한 것이 못 돼요. 우리에게. 뭐 아무리 성공했건 좋은 일이 있건 조금 있으면 또 고민이 또 생겨요. 근데 아무리 이 세상에서 해도 결국은 뭐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는데 그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이 옷을 벗는 순간 육신에 있는 생명, 영혼에도 생명이 있고 육신과 영혼을 분리했을 때 둘 다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육신의 옷을 벗는 순간에 이 생명이 영혼에 딱 붙어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영혼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심판받는. 그러니까 어떤 심판이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믿음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닌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다니까 다녀. 난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근데 말이라도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마네킹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겉은 멀쩡해요. 근데 영적으로 속으로 들어가면 죽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마네킹이란 말이에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용길이 더 어리지만 사람이 가는 건 누가 먼저 갈지는 사실 모르는 게 우리 살아오판 같은 우리의 생명의 삶이 살아오판 같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고향에 가서 어떤 길을 딱 지나갈 때 딱 그 길 보면 어렸을 때 생각나는 그 길이 있어요. 저 1년 선배인데 참 좋은 형이었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그런 형인데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옛날에는 도로가 좁고 도로에다가 덤프트럭을 세워놔요. 그 덤프트럭을 그 밤에 대천을 가다가 그 시내를 가다가 그 자리에서 오토바이가 박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18살 때. 예수를 몰라요. 안 믿었어요. 얼마나 그 부모님이 그쪽에는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짧은 인생을 살아도 그 인생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알고 예수 믿어야 돼요. 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교회를 왜 다녀요? 교회를 왜 다녀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근데 왜 이걸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왜 다니는 거예요? 왜 다니는 거예요?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착한 일 하려고 교회 다녀요?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의 가치는 선한 일을 이런 정도가 아니라면 영혼을 다스리고 가치가 있고 영혼에 대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마귀에게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진리에게 속했는지 거짓에 속했는지 여러분 그걸 따져보고 그 정도는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진리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전쟁. 근데 진리는 드러나지 않아요. 사람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왜곡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다. 진리가 아닌데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의 마지막 때의 특징은 뭐냐면 진리를 사람들이 정하고 왜곡된 것을 옳다고 말하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내가 옳은 줄 알았어.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어. 그런데 거짓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여러분 직분이 있다고 천국 가요? 아니잖아요. 목사 되었다고 안수 받았다고 다 천국 가요? 그럼 다 목사 돼야 돼. 다 안수 받아야 돼. 나도 목사, 너도 목사, 다 목사야 돼. 물론 요즘에는 뭐 6개월만 뭐 안수 준다는 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목사라고 했어요. 주의종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라도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 1,400명의 목사님들이 시국선언을 했더라고요. 이 나라가 잘못됐다고. 왜 잘못됐냐? 제가 들어보니까 북한하고 안 친해서 잘못됐지, 북한하고. 여러분 올림픽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올림픽 최악의 올림픽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대선자 힐러리, 바이든 이런 사람들이 야 진짜 최고의 올림픽이다 찬사를 보낸 사람이 그 둘이에요. 그 누구예요? 여자예요. 이번에 해리스. 최고의 올림픽. 그런데 야 이 올림픽 무슨 이런 올림픽이 있어? 이거 다 가짜야. 이거 말도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트럼프예요. 이걸 알고 욕해야 돼. 알고 여러분 진리는 진리다운 속성을 반드시 드러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실수야 할 수 있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본질은 예수의 냄새가 나. 본질은 마지막에 가서는 무릎을 주님께 꿇어. 잘났다고 좀 교만에 처음 그럴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면 회개합니다. 겸손하게 나갑니다. 그 진리는 진리라고 속성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어떤 기관, 어떤 국가, 어떤 단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지금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고 있다면 내가 진리에 속했는지 정말 따져봐야 돼요. 몰라서 그랬다면 빨리 돌아와야 돼요. 아멘. 지금 여러분 두 가지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동성애. 온 나라 세상이 여러분 남자가 결혼하는 거를 찬성을 하고
막 법으로 정하고 이거 옛날에도 그랬어요. 우상에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얘네들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왕이 조서를 내려 법으로 그 조서에다 도장을 꽉 찍어 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미친 게 어디 있어요? 여자 권투 선수가 붙었는데 이게 남자로 태어났어요. 남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전자는 뭐냐면 XY예요. XY 염색체를 갖고 있으면 남자예요. 근데 여자는 XX만 있어요. 그래서 성별을 그렇게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게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다 그러면 XY예요. 근데 운동선수가 여자라고 나왔는데 얘가 XY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한 방 맞으니까 이게 다른 거야. 이 골격이 다르잖아요. 남자와 여자는. 그래서 그대로 포기하고 X했어요. 얘는 남자라는 거예요. 근데 IOC 올림픽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XY 남자 아니야? 그랬더니 야, 얘 여권을 봐. 얘 여권에 여자라고 돼 있어. 여자와 남자의 성별을 XY가 아닌 여권에 여자다 그러면 여자고 남자는 남자라는 거예요. 내가 남자한테 예를 들어서 나 여자로 등록할게요. 내 여권 여자로만 들었으면 나는 여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미국과 캐나다를 갔는데 거기 동성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갔더니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광경이 뭐예요. 정말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 두 사람이 안고 있어요. 우통을 벗고. 네. 저는 그때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그때 한국은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갔더니 그렇게 하고 그 마을은 다 동성애 마을이야. 그러고 하고 있어. 걔네들 참 이상합니다. 남자인데 여러분 한 명은 여자 역할을 해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의 법칙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을 해도 남자는 남자 뭐 그게 되는데 또 하나는 여자가 돼야 돼. 또 그게 또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문화의 역사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유행하는 것은 하나님 거기 계신가요? 아니, 안 계세요. 하나님은 문화를 뒤집고 하나님은 문화를 역행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화가 그럴 것이다 해서 내가 거기에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행하는 옷을 따라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을 유행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사상이 담겨있는 행동을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브라함에게 그 문화에서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에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돈 많이 벌고 그런 문화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으라 하겠습니까?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로마나 이런 문화는 어떤 문화였어요? 거룩한 문화였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문화가 최고다. 로마가 최고다. 로마가 만든 모든 물건과 사람들이 사는 사고방식이 최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강대국이니까. 지금 미국 보세요. 네? 뉴욕하러 가면 젊은 애들이 환장을 하잖아요. 뉴욕에 있는 애들이 커피 있잖아요. 커피 이렇게. 제가 옛날에 미국 가니까 사람들이 다 커피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쟤 진짜 뭐 또라이냐? 막 생각하고 야, 쟤네 뭐냐? 왜 이런 걸 직장인들이 이런 스탠드컵 있잖아요. 스탠드로 우리나라 거는 쬐끄만해. 걔네거만 이만해. 이걸 다 들고 다니는 거야. 아, 저게 뭐지? 왜 저걸 9,000개 저걸 들고 다니지? 커피로 커피. 근데 걔네들 뉴욕 걸 다 따라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문화는 그러니까 미국 문화가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햄버거 있잖아요. 햄버거 맛없었습니다. 옛날에 저 처음에 피자 먹어보고 야, 뭐 이런 맛이 있나 쓰기만 하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 지금은. 왜? 문화에 젖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사상과 생각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게 뭔지를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야,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건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건가? 이걸 따지고 그걸 따져서 사는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속해 있으면 그 기준을 잃어버리거든요. 세상에 속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다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그래서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설교를 듣고 영적인 설교를 듣고 그래서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그 가치인 거예요. 뭐 왜 세상에 나가서 좋은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하는 사람도 마귀에 밥이 된 사람이 있고 진리에 떠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온 세상에 여러분 남자가 여자 되는 길을 완전히 현안이 돼 있어요. 여러분 공부 아무리 많이 하면 뭐예요. 공부 많이 해서 법대 나오고 좋은 대학 나와서 최고의 재판관이 되는데 여러분 유행에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남자가 남자의 혼인신고하는 걸 판결을 정당하다고 내려주는 게 판사들이잖아요. 정치인들이잖아요. 공부 아무리 많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영혼이 제일 중요한데 영혼을 우회에 빠뜨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인간적인 판단을 내는 그 판사들 공부 아무리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최고인 거예요. 판사, 의사 부러울 거 없어요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대로 거룩하게 사는 거 이 삶이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 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20절에서 27절에 그다음에 잘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뭐냐? 마지막 멸망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최고의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의 그 마지막 삶의 모습이 뭐냐? 심판받는 사람들이 뭐냐? 그게 뭐라고 했어요?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집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고 지혜 있다고 하는 요즘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술리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 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동생과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마지막 가장 못된 짓이 이거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성경에서 왜 망했습니까? 사사시대 그 사회가 심판받는 이유는 뭐냐면 동성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옹호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목사들이, 교회가 타락이죠.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처음에 잘 믿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릴 정도로 예배에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2번이나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실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희한하게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대면한 사람인데 기도에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솔로몬만큼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없대요. 솔로몬 최고 부자였대요. 그것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여자 복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자들 1000명이나 여러분 궁녀가 1000명이 1000명. 진짜 부러워 죽겠어 정말. 같은 남자로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남자는 생육하는 하나님의 그 본능을 주셔서 와 이 여자 저 여자가 많아도 남자는 그걸 좋아하는 게 남자의 본능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1000명이 지금 여자 농촌 저 총각들 막 외국에서 사다 오고 여자가 없어서 그런데 1000명이나 막 그 나라의 제일 이쁜 여자들은 다 자기가 데리고 사는 거거든요. 엄청난 복을 받아요. 거기다 여러분 지혜까지 있어요. 지혜. 그러니까 그런 물질과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도 상당히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가 말하는 건 다 사람들이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인생이 잘못된 사람들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다시 교훈을 얻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찾아오는 사람마다 문제가 해결돼요. 솔로몬을 만나면. 딱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옳은 사람인지 거짓된 사람인지 솔로몬이 딱 얘기해보면 솔로몬이 알았단 말이에요. 판결을 정확하게 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최고의, 인간적으로는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서 잘못된 선택,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솔로몬이 마지막 때에 쓴 게 전도서라고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 다 허다는 거예요.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가져보고 즐기기도 하고 다 해봤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허무하고 왜 이렇게 부질없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으나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지막의 말로는 뭐냐면 허무한 인생을 자기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그래도 나 잘 살았다. 그래도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내가 그래도 성공은 못했지만 내가 돈은 많이 있지 않지만 내가 솔직히 자식 교육 그렇게 잘 시키지는 못했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알았어. 내 영혼이 내 육신이 목숨이 다하는 날 내 영혼은 주님을 만나 기뻐하며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나는 성공자야.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이게 우리 인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대충 살 거예요 여러분. 대충. 그러다가 마지막 때 나 헛살았어. 아유 내 인생이 뭐냐. 그 예전에요 여러분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이 돈도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쪽방촌에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놀랍게도 뭐가 먹고 싶은데 이걸 한 그릇을 못 사먹는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만큼 여력이 없는 거예요. 해장국을 먹고 싶은데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게 없어서 이걸 못 떠먹고 그냥 누가 준 거 그런 걸 먹고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하는 생각이 뭐냐면 자꾸 자살 충동을 느낀대요. 내가 그러니까 이 삶과 죽음이 심각하지가 않은 거야. 그만큼 인생이 허무해져 버린 거야. 그죠? 내가 그냥 오늘 이렇게 사는데 그냥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이런다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안 자는 인생이 허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고향에 가면 거기 상추 있잖아요. 상추 뜯어먹고 고추 뜯어먹고 그냥 이따가 그거 먹고 근데 감사한 거 여러분 뭐 체질적으로 고기 저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삼겹살 딱 한번 대충 한번 프라이팬에다 그냥 구워 먹고 한 번 먹었네요. 한 번. 그런데 여러분 풀 먹고 사는 게 감사한 거예요. 노각해서 무쳐 먹고 비벼 먹고 우리 마지막에는 솔로몬과 같은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왕상 11장 4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솔로몬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에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하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으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왜 이런 선택을 해요? 자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 그에게 진노했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 선택의 책임이 따라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가 받은 축복이 다 날아갔어요. 그의 나라가 절반으로 쭉 잘라졌어요. 인구가 다 감소해버렸어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쇠퇴해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대통령이 한 번 잘못된 판단을 하면 그 나라는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과 우리나라를 보세요.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서 보니까 너무 좋고 잘 사는 거야.
저 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사냐? 사람들이 똑똑해서 사냐? 아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상이, 여러분 지금은요, 지금도 텍사스나 미국에 가면요, 진짜 미국은 여러분, 예? 거기 루지애나주, 그 다음에 텍사스 이런 데가 진짜 미국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경찰들도 텍사스에 가면 90%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텍사스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텍사스를 복 주시잖아요. 삼성, 반도체, 무슨 회사 다 텍사스로 몰려가잖아요. 우연일까요? 예? 텍사스에 가면 경찰들이요, In God we love,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경찰차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나라가 또 있어요? 예, 참.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경찰차가 다 그렇게 돌아다닌다니까, 여러분. 미국이란다. 어쩐지 저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해서 세계에서 정말 10위 안에 드는 지금까지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적이 없잖아요. K자만 붙으면 K만 코리아 K만 붙으면 프리미엄이 붙어요. 지금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이라 하면 대우받고, 우리 이용석 선교사님이 이제 연락을 9월달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그 아내가 한국 가르치는 그 교사거든요. 수십만 명의 팔로워가 있어요. 한국어 과정, 한국이라는 것만 해도 사람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국가의 대통령이 선택을 잘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국회가 기도하고.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모든 것들이. 자유시장 경제를 다 그걸 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라고. 친미를 해야 돼요. 친미국적 친미.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했냐? 시편 23편 우리 알죠?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잘 생각해보면 다윗은 이게 가장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양치기였기 때문에 양을 알아요. 다윗이 양은 뭐냐면 눈이 안 보여. 그러니까 성경에 양이 곁길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눈이 안 좋아가지고 가다 보면 고랑에 빠지고 땅에 떨어지고 죽는 거야. 길을 잃어버리는 거야. 눈이 안 보여요. 네. 근데 고지는 쎄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차를 막 그래요. 네. 우유부단해. 누가 건드려도 뭐 반항할 줄도 몰라. 싸울 줄도 몰라. 근데 양이 잘하는 건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목자가 음성을 거짓말을 해도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양이었단 말이야. 자기가 양을 쳤는데 양을 잘 알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양은 목자가 없으면 못 살아. 다른 음성 따라가거나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양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리 왕이고 뭐해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자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 높이 겸손의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거창한 겁니까? 네. 저도 주님과 이렇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자꾸 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그냥 생각 없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항상, 여러분 사실 그게 기도지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실은 여러분 그 사회적 분위기가 뭐였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를 속임대로 산다는 사사시대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자기를 속임대로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그 사사시대의 분위기가 사실 다윗 시대까지 왔어요. 사무엘 때 거쳐서
왕 사울이 왕을 시켜줬는데 이 왕이 교만해져 버린 거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한 거야. 그러니까 사사적 분위기가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다윗 왕이 그 전통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전국에 있는 신당들, 바알 우상 숭배하는 것들 다 철폐.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가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돼요. 그 결단을 그 행동으로 보여주기 다윗이었죠. 오직 하나님. 근데 이런 다윗이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번 하죠. 언제였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중에는 그 남편 우리아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뭐였어요? 그 집에 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집안에 칼이 들어와서 칼이 그 집을 사람들 목숨을 해치는 거예요. 칼의 복음이 오지요.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 여자 한 명 범하고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그 죄도 아니에요. 사실은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샀어요. 근데 다윗이 여자를 하나 범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일반함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일반함은 그래도 돼. 근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율법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일반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일반 사람처럼 살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힘이 안 나와요. 딱 구별되어 결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선택한 특별한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맞는데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나중에는 우리아까지 죽이는 더 큰 죄를, 끔찍한 죄를 이제 지게 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버림받을 뻔했어요. 그때. 그럼 어디 가요? 다윗도 지옥 가야죠. 사실은 우리아를 불러갔을 때 그때 회개했어야 돼요. 우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전쟁 중에 군대하고 싸우려고 왔는데 어떻게 아내와 같이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내 동료들은 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나만 혼자 집에 와서 그렇게 아내와 동침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똑같이 전쟁 중이니 지금 성에서 자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자고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영적으로 민감했다면 그 말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때 깨달았어야 된다. 근데 그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선택 한 방에 다윗의 영혼이 결정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그걸 알아요.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시편 51편에 그러잖아요. 성령에 감동되어 그가 찔림을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51편에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죄 지어서 죄인이 게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존재적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해버리는 거잖아요. 회개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뭐 도둑질해서 죄인이 아니고 내가 원래부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존재적 그 죄인임을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변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런 놈이야. 나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야. 하나님 존재적 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죄를 모든 죄를 지워주세요. 51편 9장에 그러잖아요. 주여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세요. 여러분 회개는 죄는 내가 지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야 내 죄가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 나의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왜 그랬겠을까요? 새 마음은 그 죄의 마음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찔림을 받아야 그 죄가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 잘못된 선택 하지 맙시다. 아멘. 책임이 따라요. 오늘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훌륭한 선택을 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솔로몬처럼 마지막 인상이 허무하다. 이게 뭐냐? 이게 아니라 나 잘 잡았어. 나 그래도 가슴 푸석하게 숨 꿀떡꿀떡 하고 주여 진짜 나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